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흥민 잘 아시죠? 돈방석에 올라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저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어렸을 때 그 기본기를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유소년 축구 그 교실을 이제 춘천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뭐 1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적어도 12, 13년은 가르쳐야 된다. 기본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세상에서도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을 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갈 때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를 하면 마귀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고 그 모든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자꾸 사람도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고 우리가 물질도 뺏어와야 되겠고 모든 것을 우리가 원위치 시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도 환경도 물질적인 것도 자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해서 갖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 나라가 뺏기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나라가 뺏기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뺏기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오히려 얻어 터지고 오고 전도하다가 시험 들고 오히려 신앙생활마저도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도 한번 봅니다. 자, 70명이 가서 전도를 하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이제 70문도가 전도를 할 때 왜 귀신이 항복해요?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믿고 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이 떨어지니까 이 땅에서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들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저기서 이제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단지 짐승 저런 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뱀과 정갈처럼 공격하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밟으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마귀 귀신이 원수죠. 우리 그 모든 마귀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나 말라기에서 보면 책이 세 종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보면 기념책.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터뜨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의 행위를 했다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걸 기념하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70명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며 귀신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공격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전도를 못하게 해요. 입을 못 열게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붙여주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도 한번 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냥 알아봤잖아요. 거라다 지방에 군대 마귀가 들은 그 사람, 그 귀신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알아봐.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몰라봐.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느냐 이 말이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떨었어요. 근데 믿고 떨었는데 귀신들은 절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런 영적 세력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쭉 읽고만 하면 넘어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생명은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우리들은 힘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그 힘이 있어야 돼. 힘.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 봅니다.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절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악착같이 잘 이기는 사람들 많더라고. 싸우면.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 앞에서 키 큰 여자하고 키 작은 아줌마가 싸우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보니까 키 조그마한 여자가 막 땅따라할까 네가 어쩌 하면 키 큰 여자가 지랄하고 있는데 탁 하면 넘어져 버리고 한 방이면 넘어져 버리고 막. 그래서 야, 여자들도 등치가 좋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꼭 보면 우리가 거꾸로 갑니다.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져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싸우면 앞으로 발각되면 저 뒤에다 한번 싸웠습니다. 이러면서 써놔야지. 통치자들과 이제 저건 그 타락한 이제 천사들과 타락한 그 천사들에 대한 특별한 존재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 성령 충만해서 무장해야 되는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막 얼마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요즘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 드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GR타임 하는 것들도 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길거리에서 피우고 걸어가면서 피우고 난 아직도 신기해요. 그 여자들이 폐암에 잘 걸리는데 그 담배 피워서 그렇습니다. 요만한 제가 그 운동 가는 그 헬스 거기도 보면 이 카운터 보내가 얼굴이 순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나이가 어려요. 근데 담배 피우고 들어오더라고.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담배를 배웠는가? 저렇게 순하게 생긴 애가 내가 이해가 안 가. 나이도 어리게 생겼다. 그러니 그런 여자들이 임신하면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그 애는 나중에 골초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돼. 근데 보면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산적으로 만나보면 잘 서 있어야 돼요. 봉사하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헌신하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서 있기 위해서 내 신앙이 꼿꼿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환경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장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시대 말이에요. 우리가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끝까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아람들이 한때 잘 믿은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조아람들이 숨이 딱 떨어질 때 봐야 돼.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돼. 할렐루야. 한때 잘 믿은 거, 한때 은혜 받은 거 왕년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왕년 이야기 봐야 합니다. 특히 군대 이야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도 서 있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고도 서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고 전부 지금 무장해야 돼. 조아님들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 삶이 근심 걱정으로 일관돼 버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설교를 했지만 자 계속 넘어갑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그때는 막 화살에다가 솜을 붙여서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막 쏘면 여기에 흉배가 없으면 가슴에 찔리면 그냥 직사하거든요. 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무장하지 않으면 군인이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저기 보면 기도와 간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간구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간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기도의 목적이 뭔가, 간구의 목적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그 전에 제가 그 전도 동력 세미나에 그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그 전도 동력 세미나에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50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딱 하시더라. 기도의 목적을 아시는 목사님들 손들어 보셨는데 한 명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기도의 목적,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또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런 단어들이, 저런 말씀들이 우리가 구호로 그냥 문자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도 저렇게 무장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배후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힘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히 전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또 초대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볼 때 한 뭐 서너 가지로 봤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5가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7가지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 충만한 7가지가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냥 스데반 집사, 베드로 목사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그렇지만 집사, 집사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저렇게 해서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전합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는 기도가 충만했던 집사예요. 기도가. 처음 들어본 소리요? 응?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자, 기도가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걸 꼭 잘 해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스데반 집사 보니까 기도가 충만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걸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몇만 명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증가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어요. 500명.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봤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500명 중에도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120명은 굳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도 열심히 믿을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계산 빠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머리 잘 굴르고 12가지 직업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잘 돌리고 이런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할 때까지는 단순했는데 여러분 만나고 안 단순해졌어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 보니까 안 단순해지더라고.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120명은 단순했어요. 이것저것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는 뭘 맡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설교도 그런 말씀만 많이 듣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채웠다 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거기가 중요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그가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기까지는 그 전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내용상 문자적으로 보면 야, 배 좀 쓰자 이런 말 없더라고. 그냥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띄워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베드로가 단순해요. 계산 빠른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님 이번 목요일 날 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내가 목요일 날 그런 계산부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는 사람인데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그물 빨리 손질해 놓고 가서 잠을 좀 자다가 지금 저녁에 또 나와서 그물질해야 되는데 그런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 반응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배를 내드린다.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에 안수 집사나 장로님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테스트한다는 저는 상당히 동감이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새벽 2시, 3시쯤 전화를 한대요. 권사님, 좀 주무시죠? 네, 목사님. 지금 교회 좀 바쁜 일 있는데 좀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두 말 않고 네 한 사람은 권사 세운대요. 목사님, 지금 피곤한데 그러면 안 세운대. 또 어떤 교회는 뼈파가 있더라고. 뼈파. 뭔 말인 줄 알아? 목사님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보통 뼈파가 많은 게 아니라 살파가 많아.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이 어려우면 내가 또 어디로 가야 신앙생활을 좀 한가? 살 궁리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복 안 주셔요. 조합들도 알아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주지 그냥 복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저 120명 속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다고 봐요. 120명 속에 스데반 집사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 가지로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충만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저때 120명이 모여서 그 14절 다시 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요, 안 임하셨을 때요? 아직 안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120명이 기도에 전무해서 오직 기도에 이렇게 힘썼을 때 아직 저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조합님들 성령이 이미 조합님들 마음 안에 와 계시는데도 기도에 전혀 힘 안 쓰잖아요. 우리 생각해 봐요. 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기도에 하는데 아주 전무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니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에 전력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로 충만했고 기도하는데 사력을 다하여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핵심이 뭐냐? 기도해야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 50대, 60대, 70대, 80대 이분들 지금 그나마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그분들이 이제 기도가 멈추면 앞으로 우리 이 세대들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우리 그 이광숙 권사님 어머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은 90이 다 돼가고 그런데도 하루에 기도를 4시간씩은.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너희 교회에 젊은 것들 기도 안 한대. 네가 기도 사명을 좀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얼마나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90이 다 돼가는 그런 권사님한테 네가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 기도를 통해서 좀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지금 큰 교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금요일 날 기도 안 하는데 전라도 말로 쎄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힘써야 돼요. 교회마다 보면 크든 작든 간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감은 다릅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딱 그거 느끼겠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따뜻한 그런 아랫목이 오는 것처럼 거예요. 가끔 이렇게 결혼식을 때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큰데 썰렁해요. 냉골 같아요. 보나 안 보나 그 교회 이렇게 딱 한번 훑어보면 20년 전에 쓰던 강대상 그대로 있고요. 전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요. 은혜 받아야 자꾸 교회도 막 새롭게 단장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 기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 왜 아멘들 안 하셔?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 우리 기도하는데 애써야 돼. 내 복에 난리라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와 금요일 날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는데 안 옵니까? 왜? 에?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셔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시냐고.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어떤 때 신기한 게 기도하는 나도 잘 모르는데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 잘 알더라고. 응?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와 120명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 14절에서 알고 나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동력,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데도 전도 동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전도 동력, 신앙생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은 그냥 물처럼 가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랬어요. 여튼 뭐 집사님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제 보면 그럴 때 어디 가세요? 그러면 기도원이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아이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싹 쏟아버렸는데 또 채우러 간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슨 물질화 시켜가지고 성령을 쏟았다 부었다 하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쏟고 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령을 물질화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만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 저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해요. 눈에 들어왔어요. 두 가지가. 모르겠는데 뭐다냐 저게. 첫째로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적으로도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내 믿음도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닥불이 활활활 탈 때는 생장작 하나가 들어와도 그냥 불이 붙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 사람이 그냥 꺼져 있으면 나 혼자 그냥 불 붙어 있어도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 부흥도요, 하나 될 때 교회 부흥시켜요. 근데 보면 교회가 크나 작으나 보면 꼭 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패가 갈려져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회개해야 돼. 누구하고는 친하는데 누구하고는 안 친해. 누구하고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는데 누구하고는 못해.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매주짝 신앙에 대한데 공짜로 신앙이요. 와서 예배 드리고 때는 권사님 집사님 하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까짓것. 니 잘났다. 거꾸로 가는 데는 하나가 잘 되죠. 그죠? 응? 기도하라고 하면 10분도 못해. 20분도 못해. 근데 박 집사 하나 딱 접시에다 올려놓고 막 난도 지를 때는 뭐 2시간, 3시간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가?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잘한 거, 모르는 데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잘 알아야 돼.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단어를 10번이나 썼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 세움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마음과 정신,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예요. 마음과 정신,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은.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 성령 충만 안 해도요, 사실 마음이 하나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120명은 출신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간 걸 보면 그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막 회사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뒤따 싸워버린다든지 막 성질이 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서너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완전 불 꺼진 창이요. 진짜 바위덩어리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막 집에서 뭔 일이 있어갖고 막 성질을 내고 왔다든지 막 근심 걱정으로 와서 오늘 앉아 있어봐요. 앉아 있기는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연기 피우고 있는지 몰라.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부터 좀 준비를 좀 하셔요. 예? 아멘. 토요일 날 밤 2시까지 영화 보고 막 늦잠 자갖고 막 주일 날 와서 막 설교야 뭔 소리인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또 설교가 길다나. 저도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응?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날 이렇게 졸고 그러면 왜 졸고 오는 거 알아? 어떤 데는 내가 아직 한 번도 말 안 했어. 우리 토요일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드릴 때도 마음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죠.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생각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메시지가 와집니다. 근데 지방에 가서 막 목사님들이 뭐 할 때 좀 내 생각하고 틀린 생각이다 막 그런 애시 막 그런 마음이 와버리면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어쨌든 서로 부담이 없고 편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돼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자,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뭐하여?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기쁜 마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막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봉사하려고 그러보세요. 제가 볼 때 감동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오늘 또 청소냐? 오늘 또 식사 당번이냐?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 제가 틀리면 내 차례 아니다고.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좀 치사해. 은혜 받는 건 생각 안 해. 아니야, 남이 안 하면 이건 내 차지구나. 이거 내 기회구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계산. 그러니까요, 좋아하는데 그런 계산을 헤아리면 나중에 5, 6, 4기 하나님이 헤아려서 빼가 버리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원리를. 주 안에서 수고는 공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일 터지는 거 보면 계산하면 꼭 일 터지더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으면 일 터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막 모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죠. 나하고 좀 부담이 없고 편한 사람은 모이면 막 부드럽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껄끄러워. 우리가 이런 걸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도 보시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금요일 날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없이 기도에 전념하면요, 우리 교회가 확 사람들이 차서 기도하는 건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도 다녀보면 여러분들 신방 받을 때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마세요. 나 밥 얻어먹으러 간 거 아니요.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물도 오고 뭣도 오고 미리 준비해놔. 그것도 준비하려면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 버려요. 나뉘어져 버려. 나 밥 먹으러 간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도 끝나면 목사님 기도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건 어떠니? 그래야 돼. 막 밥 챙기는 대로 보냐. 나 밥 먹으러 간 거 아니라니까. 산만해져 버리면 안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폭포가 나니까 어떤 때는 마음을 저기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소리 높여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왜?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물론 묵상 기도도 있는데 묵상 기도는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야 돼. 생장장 처음에 막 확
확 불에 타는데 집어넣어야지. 불 다 꺼진 데다 생강경 올려놓으면 그 모닥불도 꺼져버려. 처음에 성령께서 그런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씨 옆에서 소리 나니까 나 기도를 못 하겠네. 그건 여러분 영이 약하니까 그래. 여러분 영혼이 약하, 힘이 약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큰 소리 하면 나는 더 크게 하라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통속을 하면 막 통독하잖아요. 소리 내면서 읽어봐. 헷갈려 버립니다. 막 이게 뭐 안 들어오지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집중력이 안 생기니까 그래 내 영혼이. 저도 처음에 소리 내서 읽을 때는 막 읽는 데만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나 이제 이게 딱 내 영혼이 힘을 딱 발휘하면 힘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도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묵상기도 오면 대표기도 잘하겠지. 그러니까 대표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해요?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소리 내서 하려면 헷갈려 버리고 안 나오는가 그래. 그 마찬가지 성경 읽는 것도. 그래서 자꾸 소리를 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자꾸 소리를 내서 하라 이 말이오. 힘이 약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힘이. 나는 처음에 난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내가 뭐 이 집사가 저렇게 잘한다냐고 나도 막 성질이 나서 막 방해하려고 취하 하다가 그러다 뻥 뚫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자꾸 기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오후에 기도 대표기도 안 하신 분들을 하라니까. 내년부터는 다 늘 거예요. 그럼 또 안 나오겠지? 그렇게 소리를 내서 자꾸 해서 해봐야 되지.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마음을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모닥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막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느끼지. 묵상으로 다들 그러면 꼭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절여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딱 이제 불꽃이 꺼져도 모닥불이 화기가 있듯이 그때 이제 묵상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집니다. 원래 나는 소리를 내서 않고 묵상 기도예요. 묵상이 아니라 잡탕 기도예요. 전부 잡탕 국 끓이다 가. 오늘 갯돈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 돈이 들어올라나. 기도는 하는데 갯돈 생각하고 있어. 내 돈 빌려간 거 오늘 준다고 그랬는데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 끝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면 성령이 뭐라? 네 이름으로 기도했지 내 이름으로 기도했냐?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는 전도, 교회보험,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철저하게 무너뜨린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0명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도 충만히 기도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한 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